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여행지에 오래 있다 보니 수염이 많이 자랐습니다. 여행에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컨셉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성막 여행 안내를 받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유튜버들은 댓글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저에게는 격려와 힘이 됩니다. 그리고 성막 여행에 대한 소통도 됩니다. 늦더라도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막의 울타리와 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막의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듯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기억하면 유익한 말씀으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여행은 지난 시간에 이어 성막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본 후 번제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막에는 오직 문이 하나뿐이며 성막문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새로운 살 길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였습니다. 신이 자신의 육신을 둘로 찢으심으로 새로운 살 길을 만드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새로운 살 길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만드신 길을 만들 수 없습니다. 흉내조차 낼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막문 휘장에는 네 가지 색이 있습니다. 흰 배실과 청색, 자색, 그리고 홍색실로 짠 세마포 휘장으로 만들어졌으며 이 네 가지 색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2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스무 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청색은 생명 대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죽음을 맛보지 않으며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자색은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당시 자색은 부유함의 상징이며 왕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왕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명하신 일에 순종할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홍색은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흰색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 또한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극복하고 승리하셨으니 우리 또한 가난과 역경과 고난과 질병의 고통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성막문은 아주 큰 문입니다. 성막문의 길이는 20규빗입니다. 오늘날의 길이로 계산하면 10m입니다. 동편의 길이가 50규빗이기 때문에 성막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길이의 4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막문은 통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듯 성막문이 매우 크게 만들어진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길은 매우 넓고도 쉬운 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가 되는 길은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성막문은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막문은 오직 동쪽에만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12개의 지파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쉽게 성막에 드나들게 하기 위해서는 동서남북에 문이 있으면 편하고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동쪽에만 문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는 해가 동쪽에서 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것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빛 대신 주님을 만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동쪽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매일같이 지성소에 드나들었던 모세라 할지라도 성막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동쪽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지성소로 가기 위해서는 항상 성막문, 번제단, 물두멍, 진설병, 정금등대, 분향단을 거쳐야 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순서를 밟으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막문은 문턱이 없습니다. 성막은 맨 땅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문턱이 없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쉽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성막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자와 어린아이도 들어갔으며 이방인과 노예까지도 성막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서 1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아멘.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막의 구조를 보면 하얀 휘장으로 둘러싸인 울타리를 지나 성막의 아름다운 문을 열고 들어가서 처음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동물을 태워 희생 제사를 드리는 제단입니다. 제물로 소, 양, 염소의 온전한 수컷과 비둘기가 사용되었습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며 올라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은 미즈베아라고 하며 동물을 도살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번제단은 히브리어로 미즈베에 올라, 즉 동물을 죽여 하나님께 올린다라는 뜻입니다. 이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은 히브리어로 시띠나무이며 영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띠나무로 번제단을 만들라고 하신 것은 다른 나무들은 사막에서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시띠나무는 뿌리가 땅속까지 깊이 뻗치기 때문에 물이 없는 사막에서도 자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막에서 홀로 자라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로부터 신성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조각목은 광야와 사막에서 심한 더위와 추위, 모래바람을 받으며 자라기 때문에 볼품이 없었습니다. 가시가 많고 옹이도 많은 데다가 굵은 나무가 없어 제목으로 쓸모가 없었습니다. 이런 조각목은 우리 인간들을 상징합니다. 조각목 그대로는
불에 타버리기 때문에 번제단으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수로 싼 것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런던 소방서에서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노수로 싼 주광목은 뜨거운 불을 견뎌냈다고 합니다. 번제단의 크기는 길이 5규빗, 너비 5규빗, 높이 3규빗으로 만들었습니다. 2m 25cm의 정사각형 모양에 높이는 1m 35cm이고 제단 내 모퉁이에 뿔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제단 중간에 노수로 만든 그물을 설치해 타고 남은 재가 떨어지도록 했습니다. 번제단 양쪽에는 고리를 2개씩 4개와 채를 만들어 꿰어 매고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번제단의 목적은 오직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번제단은 죄인으로서 내가 죽어야 할 그곳에 대속물이 되어 나의 죄를 탕감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깨닫는 곳입니다. 레위기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아멘. 구약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드리기 위해 양을 끌고 옵니다. 제사장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면 내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었으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후에 양을 잡아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흠없고 점없는 양과 소와 염소와 비둘기를 제물로 바치게 하셨고 그 짐승들에게 죄를 전가시켜 죽이고 제사 지낸 사람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 애매한 소나 양이 대속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셨습니다. 사전에 찾아보니 간과는 어떤 문제나 현상 따위를 대수롭지 않게 대강 보아 넘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시청각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번제는 희생 제사이기에 생명 있는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피의 제사였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누군가 피를 흘려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삼으셔서 사탄에게 갚아야 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는 일회용이었지만 흠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동물의 속죄제가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동물 속죄법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어떤 공로도 요구하지 않겠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죄사함에 선언한 자리가 십자가이며 그 십자가를 미리 보여준 예표가 번제단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번제단 앞에 서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품위 있는 성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고상하거나 아름답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조각목 같은 사람일지라도 조각목을 감싸고 덮으시는 녹과 같은 은혜의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빗 시멘즈는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은 곧 우리의 도덕적 파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속하여 관계를 맺으신다는 사실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탕자라는 생각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람,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 남편이 다섯 있었던 수가성 여인과 같은 사람일지라도 번제단 앞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나 공로에 의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인류의 번제단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세상은 은혜를 갚아야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은혜를 갚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믿고 받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영적 이스라엘 된 성도들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속량하신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죄인으로 내가 죽어야 할 곳에서 양이 죽은 것처럼 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받은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번제단에서 칭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칭의를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근거로 하여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적 행위입니다. 인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의해서만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를 얻은 그리스도인은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번제단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은혜 위에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내 대신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내 죄 대신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와야 합니다. 죄사함의 감격으로 주의 성전에 뜨거운 마음으로 앉아있는 자만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그에게 들려집니다. 이러한 은혜가 예배 때마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러한 은혜가 예배 때마다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막 여행에서 구약의 성막을 확대해 놓은 것이 신약의 예수요. 신약의 예수의 생애를 축소시킨 것이 성막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씀처럼 성막 구석구석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예표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숨은 그림 찾듯이 5강에서도 성막 안에 예표된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사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